시편 118편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에게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주보 다 받으셨죠? 가지고 계시죠? 없으신 분들은 주보 가지고 오시고요. 주보 안에 보면 그 나의 10가지 감사하고 이렇게 칸이 비어 있죠, 그죠? 그 아마 의자 앞에 보시면 작은 연필 같은 거 있을 거예요. 아마 볼펜 있으시면 쓰시고 제가 1분 정확하게 1분 시간 다 하셔야 돼요. 한 분도 빠지지 말고 검사할 거예요. 가만히 옆에 두시고 이제 설교를 좀 들읍시다. 네. 이런 그림 보셨죠? 병아리가 물을 먹고 고개를 드는 모습 보셨죠? 병아리가 한 마리가 물을 먹을 때 물을 먹고 바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는 모습을 보고 세 사람이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그 휴머니스트 인도주의자들이죠. 휴머니스트가 그걸 딱 보더니 저렇게 고개를 어린 병아리가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 숙였다 들었다 하면 얼마나 저기 목이 아프겠나. 그래서 혀를 찼대요. 두 번째 현실주의자 리얼리스트 현실주의자가 그것을 딱 보더니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다 먹고 살려고 저 병아리도 저렇게 사는 거야. 그나마 저 작은 목으로 물 안 넘기면 어떻게 살겠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옆에 있던 한 크리스찬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상하시겠지만 두 분 말씀이 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 병아리는 한 모금 물을 마실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러죠, 그죠?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감사하는 사람의 눈에는 병아리 한 마리를 봐도 제 감사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10가지 감사 제목 쓰려니까 금방 생각이 나던가요? 아니면 잘 생각이 안 나던가요? 금방 10가지쯤이야 하고 다 채운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감사를 그랬죠.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 그죠? 모든 아침 눈 뜨자마자 시작해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일들 잠자는 것까지도 감사하라 라고 하셨지만 솔직히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자주 인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시간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잘 없어요. 그죠? 솔직하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한낱 피조물인 병아리도 저렇게 열심히 하늘을 쳐다보면서 감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진짜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감사하는 것 우리 눈에 감사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보이는 거죠.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가 부족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가 감사가 모자랄까요? 제 생각에는 무엇인가가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0손가락이 있습니다. 10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든지 칼에 베어든지 하면
온몸의 신경이 다 이 한 손가락에 가죠. 그죠? 그래서 이 손가락에 신경이 쓰여서 다른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10가지 감사할 일이 있어도 한 가지 우리 마음에 기분 나쁘고 섭섭한 일이 생기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해야 하는 것까지 다 막아버리는, 감사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가지 섭섭한 마음이 이 10가지의 감사를 다 틀어 막아버리거든요. 우리 인간관계가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어보면 정확히 나타나죠. 400년 동안 그 이집트에서 그 슬레이브로 살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기적적으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시죠. 그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데, 그렇게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하다가 빠져나올 때 백성들이 어땠나요?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고 찬양이 터져 나왔단 말이죠.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들의 입은 다 닫혀지고, 찬양하던 입은 닫혀지고 그들의 목은 뻣뻣해지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 데저트, 광야의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지니까 목말라 힘들고 배고파 힘들고 계속 걸어가야 하니까 다리 아프고, 텐트 쳤다 걷었다 해야 되니까 힘들고,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뭐예요? 괜히 집 나왔다는 생각나는 거예요. 나올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나오놓고는 조금 힘드니까 괜히 집 나오면 고생이라는 게 말이 맞다 하는 식으로 다시 돌아갈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 대신 입술에 원망을 달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몸이 힘드니까 감사하던 마음, 감사하던 생각조차도 쏙 들어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0가지의 우리가 감사 제목 안에 여러분 평상시대로라면 이것은 감사 제목이 아닌데 이 1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 제목 안에 이 감사 제목이 들어갔네? 이런 감사 제목이 있나요? 평상시 같으면 이게 감사 제목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감사 제목을 넣었다든지 뭐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여러분들 감사 제목 가운데. 이제 감사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집에 있는 그 감사에 관한 책이 있나 하면서 살펴보다가 제 책은 아닌데 누가 저희 집에 두고 갔나 봐요. 평생 감사라는 제목의 책이 있길래 한번 읽어봤어요. 그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장미꽃을 가지고 장미꽃으로 10번, 100번 감사하는 것보다 그 장미가 가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가시로 인해 고통받을 때 한 번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고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감사하다는 것이 당연한 것을 가지고, 감사한 것이 당연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보다 도저히 감사할 상황도 아니고 그런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감사를 해버리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보시고 절대로 가만히 앉아 계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감사할 조건도 아니고 감사할 상황도 아닌데 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시편 118편은 우리에게 이런 힌트를 줍니다. 왜 감사할 수 있지? 자, 118편 6절에서 9절을 다 같이 보시고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왜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자, 6절에서 9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벌써 답이 나오죠? The Lord is with me. He is my helper.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자,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고난이나 이런 아픔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10절에서 보면, 자, 이제 더 큰 가시, 더 큰 고통이 이 시편 기자에게 찾아옵니다. 뭇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또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리로다. 그들이 이제는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17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런 고통 중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자, 이 말씀대로 살았던 한 집사님이 계셔서 제가 한번 간증을 할게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10년 전에 저 뉴욕에 있던 교회에 저랑 뭐 학생부 부장도 하시고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부장도 하시고 가깝게 지내던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폐암 폐암 말기 그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이 집사님이 나날이 갈수록 막 야위어져 가시는 거예요. 기침을 심하게 하시면서 야위어져 가시면서 금방이라도 쓰러지실 것 같으면서도 같은 모습을 보면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성격이 원만한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과 의견 충돌도 자주 하시고요. 그래서 쉽게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타협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런 분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분이 그 폐암으로 쓰러진 뒤에 이분의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랑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그전에는 그 성질 좀 괴팍스럽고 다른 사람과 의견 충돌 잘하고 뭐 이 정도로 이런 사람으로 봤는데 이분이 정작 폐암으로 쓰러진 후에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폐암 말기 선고를 받았지만 이분은 가족들 주위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독스럽게 교회에 나왔어요. 이게 표현이 지독스럽다는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그냥 지독스럽게 나온 거예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죽 제가 그랬으면 좀 안 나오고 집에서 쉬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분이 지독스럽게 온 거예요. 주일 예배는 들것에 실려서라도 진짜 들것에 실려서 오는 걸 봤어요. 진짜 그 가족들이 업고 오는 거예요. 죽어도 교회에서 죽겠다고, 죽어도 예배 드리다 죽겠다고. 그러면서 온 거예요. 뭐 들려서 실려서 오기도 하고, 뭐 어떤 날 예배 드리다 실려 나가기도 하시고, 휠체어를 타고 오시기도 하시고. 그게뿐만 아닙니다. 한겨울인데도 새벽에까지 나오시는데 혼자 나오는 거예요. 이불을 둘둘 몸에 감고요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셔서 한 번에 깜짝 놀랐어요. 미라가 나타난 줄 알고 새벽 예배 갔는데 담요를 맨 사람이 들어오기를 깜짝 놀랐죠. 나사로가 살아왔나. 그분이 담요를 막 이렇게 둘둘 싸고 새벽 예배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워진지 몰라요. 그분의 집이 교회에서 가까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베이사이드에 있었는데 그분의 집은 롱아일랜드에 있었어요. 40분 50분 좋게 걸리는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벽을 폐암 말기 환자가 기침 심하게 하시면서 담요 둘둘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모두 다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입에서 무슨 간증이 나온지 아세요? 집사님, 특히 가족들 이렇게 걱정하고 다 이게 성도들 걱정하는데 좀 잘 치료받으시면 안 돼요? 건강하게 지시고 나오시면 안 돼요? 주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뭐라고 간증하냐면 감사하대요.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대요. 오늘도 어제 저녁만 해도 죽을 것 같았는데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어서 너무 감사하대요.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해야 된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대요. 그래서 다 둘둘 감사하고 나온 거예요.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과 타협하지 않는, 이 사람이 자기 의견만 타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 사람과 타협하지 않는구나.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육신의 고통과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뭐 아픈 건 아픈 거고 예배는 예배지 하고 나오는 거예요. 들것에 실려서라도 나는 거예요. 저도 평생 소원은 내가 아파서 다 죽어가는데 들것에 실려서 앰뷸런스 타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려보는 거. 교회 와서 막 쓰러지는데 여기서 설교하고 싶어요.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들께. 저는 잘 안 아파요. 여러분들 기도만 해주셔서. 혹시 그런 날이 오더라도 한번 그런 모습으로 한번 예배에 나와보고 싶어요. 그분 보고 저는 깨달은 게 참 많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0년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0몇 년 지났는데 그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종식 집사님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천국 가셨겠죠. 몇 번이나 고비가 있었어요. 근데 저번 주에 그 딸이 저희 집에 왔어요. 아빠 어떠시니? 너무 건강하시대요. 너무 70이 아마 넘으셨나? 가까우게 됐는데 너무 건강하신다. 그 두 딸이 있는데 아직 시집을 안 갔어요. 그래서 너무 건강하고 빨리 그 시집도 보내야 된다면서 그거 걱정하고 자기 몸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화를 내는 것은 그 염려를 하고 화를 내게 만드는 그 상황과 우리가 타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타협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 염려하는 타이밍에 염려를 해버리니까 염려가 나오는 거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고통스럽게 해버리니까 그런 타이밍에 그런 반응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그 집사님처럼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자라면 오늘 시편 기자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는 내 편이신데 뭐. 그죠?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니까 그 질병 따위가 나를 어떻게 하랴. 죽이더라도 나는 천국 가는데 뭐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죽더라도 예배 드리면서 죽겠다. 이게 그 집사님의 생각이에요. 논리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원망이나 이런 불평이나 뭐 탄식 대신에 감사가 나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그 퓨리탄들, 그죠? 영국에서 넘어온 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넘어온 퓨리탄들부터 이 땡스기빙이 시작됐죠. 그 제가 그 퓨리탄들은 어떻게 처음 추수감사절을 드렸지? 이게 찾다가 그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그 컨디션, 조건 7가지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보고 좀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이제 배를 타고 왔죠, 그죠? 메이플라워죠. 근데 그 배가 작은 배래요. 180톤 정도밖에 안 된대요. 이런 배로는 그 오션을 건널 때 조그만 태풍이 치면 침몰할 가능성이 많은 배였어요. 그런데 이런 작은 배밖에 가지고 올 수 없었대요. 그런데 그 배라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그 배가 너무너무 형편없어서 평균 시속이 스피드를 2마일 정도밖에 못 낸대요, 배가. 그래서 117일을 걸려서 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온 거죠. 그렇지만 천천히 가지만 계속해서 전진해서 오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배 타고 항해하는 중에 2사람이 죽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폭풍으로 여자들이 심한 파도에 휩쓸렸으나 모두 다 무사히 구출되어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폭풍으로 이게 배에 돛이 부러졌으나 배가 그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도착했는데 그 인디안들이 너무너무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고 못 오게 해서 도착했는데 이 상륙하지 못하고 그 한 달 동안 그 바다에 또 표를 했대요.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다가 결국 찾다가 가장 호의적인 또 인디안들을 만나서 그곳에 착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에 단 한 명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사람이 없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자, 이런 7가지 감사 조건을 내걸면서 땡스기빙을 드렸대요. 7가지의 이 감사 조건들을 보니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결과만 보지 마세요. 결과는 뭐예요? 다 감사였죠? 결과만 보지 말고 시작을 한번 보세요. 시작은 모두 다 뭐예요? 전혀 감사할 상황도 아니고 감사할 조건들이 아니에요. 그죠?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를 탔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이것밖에 못 구하느냐고 할 수 있어요.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하는 배였어요. 야, 차라리 되돌아가자. 원망할 수 있었어요.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어요. 이건 우리가 갈 길이 아니다. 돌아가자. 할 수 있었어요. 폭풍으로 여자들이 막 파도에 휩쓸렸어요. 폭풍으로 돛이 부러졌어요. 인디언들의 방해로 도저히 착륙할 수가 없었어요. 자, 여러분 시작만 보면 다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왜 감사를 했을까요?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들이 이 7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불만을 품고 그 상황과 타협해버렸다면 퓨리탄들은 이 미국 땅에 들어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7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조건, 이런 조건 속에서 감사를 발견했던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퓨리탄들, 총교도들의 감사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감사가 어떤 감사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감사절에 이 미국 또 전 세계적으로 이 감사절에 스피릿, 정신이 된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이런 감사절의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죠. 얼마나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불과 300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러나 그렇게 절망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미국 전체가 지금 보면 엉망진창 같잖아요. 그죠? 엉망진창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작은 구석구석에서도 여전히 그 퓨리탄들의 그 스피릿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신앙인들이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금요일에도 잠시 제가 쉐어를 했었는데, 요즘 미국에 총기 사건이 많이 나죠. 총기 사건 나는데 예전과 달리 요즘 일어나는 총기 사건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총을 들고 사람을 사살하는 사람이 꼭 뭘 물어요. 교회 다니냐고, 크리스찬이냐고 물어요. 그죠? 이렇게 된 거 불과 얼마 안 됐어요. 물으면서 그렇다 그러면 쏴 죽여요. 이건 뭡니까? 자유로운 것 같지만 이 미국 땅에서도 순교 당할 수 있는, 뭐 찬스라고 이야기해서 좀 그렇습니다. 파시빌리티가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언제 우리가 머무는 곳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총을 들고 여기서 크리스찬 다 나와 이러면 어떡할 겁니까? 모른 척하고 숨어 있을 겁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희망이 보이는 것은 그런 죽음의 순간에서도 이 어린 청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또 그 콜럼바인 하이스쿨에서는 그 여자아이가 뒤에서 총을 겨누면서 너 예수 믿지? 예수 믿는다고 총 쏴 죽이고, 이렇게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순교를 감당해버리는 그 젊은이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죠. 조금 전에 기록하신 여러분들의 감사 제목들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록했던 감사 제목 가운데 도저히 감사하지 못할 것들인데 감사의 제목으로 기록하신 것이 있나요? 이것은 감사할 게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혹시 감사의 제목으로 떡하니 쓴 것이 있나요? 한 가지라도. 다 감사할 만하니까 감사한 제목들이 대부분이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당연한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써보니까 다 감사할 조건들만 썼더라고요. 속된 말로 뻔한 감사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자녀 건강, 부모 건강, 우리 남편, 아내 건강, 뭐 교회 평안, 요 정도였어요. 예?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감사를 한번 바꿔보는 것이 어떨까요? 감사의 변화를 한번 주는 것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남들이 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이방인들도 하는 것, 그거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지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를 사랑한다, 아내나 남편을 사랑한다, 자녀를 사랑한다, 그거는 당연한 거야. 동물도 해.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함받고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이 되었다면, 이제 감사하는 내용, 사랑하는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제 아예 대놓고 우리 감사의 변화를 좀 줘보자는 거죠. 자동차 사고가 났다면 사고가 날 때 감사해 버리라는 거죠. 전혀 감사할 내용은 아니지만 감사해 버리면 정말 감사한 것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고가 났지만 생명을 건져주신 것 감사하게 돼요. 사고로 인하여 더 조심 운전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게 돼요. 사고로 인하여 주변 분들이 나를 이렇게 걱정해 주시네, 감사하게 됩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몸이 아파서 감사해 보세요.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십니다.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파서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해 보세요. 직장을 쉬는 바람에 몸도 마음도 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시간 없어서 하지 못했던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직장을 찾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뭐 이것뿐만이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것인데 한번 감사를 시작해 보시라니까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무엇보다 어려운 순간에 그렇게 찾지 않던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감사를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수천 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됐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백성들이 배고파할 때 음식을 좀 찾아와. 그랬더니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가져온 음식이 뭐예요? 보리떡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전부였어요. 그 음식을 보고 보였던 제자들의 반응이 있어요. 그 제자들의 반응이 마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반응에 하는 모습과 같은 것 같아요.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수천 명이 있는데 거기서 음식을 찾은 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도 요한복음 보니까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했던 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수천 명씩 깔려 있는데 그것 가지고 뭘 합니까? 이거 빌립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들을 다 먹이려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아세요? 떡이 필요한지 아세요? 그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뭐 다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가져온 음식이 고작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속상해 하셨다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이것밖에 안 돼? 자, 여러분 다 일어나. 다 일어나세요. 뭐 다 뒤져서 나오면 한 대씩 뭐 하셨나요? 분명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음식 자기 가족들끼리만 먹으려고 다 이렇게 꿍치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왜 없을까요? 분명히 있었죠. 예수님 그거 모르실까요? 다 흔히 보시죠. 그래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뭐 군중들을 꾸짖거나 뭐 또 제자들에게 야 너네 12명 되는데 이것밖에 못 찾아오냐 이 무능한 것들아 하면서 제자들을 원망하지도 않으셨단 말이죠. 그 대신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예요? 딱 한 가지였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가져온 음식 얼마나 한숨이 나겠습니까? 적어도 이만큼 될 줄 알았는데 고작 한 어린아이가 먹고 끝날 만한 그 도시락 가져오고 얼마나 한심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뭐 하셨어요? 손을 들고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이 축사 미닝이 뭐예요? 영어 성경 보니까 He gave thank.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 귀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먹여주세요. 감사했단 말이에요. 감사할 것이 아니잖아요. 수천 명이나 되는데 설마 음식이 이거밖에 없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 만족하셨단 말이에요. 감사하셨어요. 감사할 것이 아닌데 예수님은 염려 대신 감사의 기도를 드려버렸어요. 그 감사가 몇 배의 효과를 나타냈나요? 5천 명이 먹고 7 광주리가 남는 엄청난 감사 효과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어떤 일에도 염려하기보다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장경철이라는 분이 쓴 글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지난해 봄에 나는 산책을 하면서 뭐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을 묵상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 하면 Do not weary,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라, 또 뭐 들풀을 보라, 이렇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이제 산에 산책을 하면서 묵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피어 있는 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말씀을 묵상하며 긋고 있는데 봄이니까 무슨 꽃이 피었을까요? 봄이니까 무슨 꽃이 제일 먼저 펴요? 노란색. 개나리가 피겠죠, 그죠? 개나리가 눈에 다 들어왔어요. 그때 문득 나의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개나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염려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는 이것을 아내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보, 개나리는 염려하지 않는구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아내가 감동을 받고 와, 여보 너무 멋져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지만 아내는 곧바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여보,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 개나리가 염려하는지 안 하는지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질문에 대한 나의 답변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 사람아, 보면 몰라? 자, 그림 한번 볼까요? 개나리죠. 이 사람아, 보면 몰라? 만일 개나리가 염려한다면 이런 색깔이 나올 것 같아? 자, 이 말했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또 시적으로 마음적으로는 분명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개나리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언제부터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했나요?
최초의 in the beginning 하나님께서 개나리라고 하는 꽃을 만들기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색깔로 그때가 되면 자기 때가 되면 그 색깔로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 개나리가 추운데 왜 내가 제일 먼저 피어야 되죠? 예? 다른 꽃도 있는데 왜 추운데 왜 제가 제일 먼저 피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원망하고 짜증내고 했다면 이런 색깔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그죠? 희덕서그리한 사투리인가 이게? 희덕서그리한 해석도 안 되는 이런 단어를 쓰면서 뭐 그런 색깔을 보여줬겠죠, 그죠? 자, 여러분, 개나리는 염려하지 않고 자기를 창조해 주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고 때가 되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색깔을 들어 보여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색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색이 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데 여러분 인상 쓰고 환한 얼굴로 감사하는 사람이 본 적 있습니까? 예? 감사하는데 감사해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아무리 표정이 또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이라도요, 누군가에게 고마워서 감사할 때 보니 얼굴이 다 환해지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사탄이 시험을 줄 틈도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짜증내고 화내고 불만을 나타내고 못마땅해하고 얼굴을 붉힐 때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그런 지금 짜증낼 때 짜증내고 화낼 때 화내고 불만 적할 때 불만을 표현하고 못마땅할 때 못마땅해하고 얼굴을 붉힐 때 얼굴 붉혀버리면 마귀가 시험 줄 필요도 없어요. 왜? 넘어진 거예요 이미. 그냥 그곳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좋은 게 나오겠어요 여러분?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겠죠, 그죠? 그 마귀가 이런 상황에 그냥 가까이 와도 시험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도 안 해. 염려할 타이밍인데 염려도 안 해. 근심할 타이밍인데 근심도 안 해. 화낼 타이밍인데 화도 안 내. 불만도 없고 항상 입에서 감사만 내뱉는다면 마귀가 과연 그 사람을 시험할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대해서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이상한 말을 하죠, 그죠? 하나님 앞에 들은 말도 아닌데 뱀이 찾아와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그때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만 믿고 아니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 이 말 한마디만 해버렸더라면 하와가 시험에 들었을까요? 들지 않았을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마귀지만 뭐 할 말이 될 것 같으니까 못 먹게 하는 거야. 너 몰랐지? 하나님이 너희만 사랑한다는 말 다 뻥이야. 먹어보라니까.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먹어봐. 누구 말이 맞는지. 계속 감사한다는 말을 못하고 그 상황에 타협해버리니까 하와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악과 근처도 오지 말아 그랬는데 예전에는 보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보니까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진짜 먹으면 똑똑해질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갑자기 서운한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신다고 해놓고는 우리에게 너무 하신다는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이거 못 먹게 하려고 막 이렇게 실망스러운 마음이 막 생기면서 너무 하신다는 생각이 들자 하와가 넙죽 뱀의 유혹에 빠져드는 거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남편에게 주고 최초의 살인자가 된 그 아담의 아들 가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니까 어떻게 했나요? 감사는커녕 예배드리고 막 쌍욕을 한 거죠. 쌍욕을 하면서 성경 말씀 보니까 가인의 얼굴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감사를 안 하니까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이 뭐라고요? 얼굴색이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타이밍에서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얼굴 색깔을 한번 보세요. 감사하는 색깔입니까? 예? 근심하는 색깔입니까? 희덕서그리한 얼굴입니까? 밝은 얼굴입니까? 가끔 여러분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 얼굴 색깔은 지금 감사하는 자의 색깔인지 아니면 어디에 찌들려서 막 죽지 못해서 사는 얼굴 색깔인지. 여호와께서 내 편이라면서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신데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 거 뭘 두려워할 거 벌처럼 나를 다 애워싸도 내가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능력이시고 내 찬송이신데 이렇게 말만 할 겁니까? 그리고 얼굴은 그냥 다 죽어가는 얼굴로 살 겁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한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할 거 아닌데 감사해 보세요. 얼굴 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 하나님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요?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 말이 2절, 3절 반복돼요.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3절.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4절.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뭐예요? 명령이에요. 하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왜요? 그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의 사랑은 His love endures. 참으신대요. forever. 영원토록. 왜요? 감사하는 자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도록 참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참으신대요. 감사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 백성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서 정말 참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지만 상황이나 조건과 타협하면서 늘 근심 가운데 지날 때는 그 사랑이 우리의 이런 세상과의 어려움과의 타협함으로 다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우리가 원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뭐라고요? 딱 한 가지예요. Give thanks to the Lord. 여호와께 감사래요. 그것도 감사할 수 없는 것부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돌보시는 사랑이 여러분의 감사로 인하여 영원토록 미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까 기록했던 주보 감사 제목 그 옆에 이제는 쓰지 마시고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감사할 수 없는 것들 한번 감사로 바꿔 보세요. 그냥 마음속으로 써보세요. 마음속으로. 감사할 수 없는 것들인데 한번 감사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예, 잠시 머리 숙여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원래 그 땡스기빙을 준비하면서 매년과 같이 하기 싫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매년 절기 때 되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뭐 준비해서 여기 와서 뭐 막 하고 그래 우리는 또 재밌다고 박수 치고 예, 하죠. 그 모습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편으로 내 마음속에 아이들은 정말 기뻐서 하는 걸까? 우리들은 정말 아이들의 그런 찬양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걸 받는 걸까? 아니면 내 자녀 하는 거 구경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흐른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사가 되는 거죠. 교회는 행사하는 곳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곳이 교회인데 행사하는 교회로 전락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교사들이랑 상의를 해서 원래는 추수감사절 행사하지 맙시다. 원래뿐만 아니라 이제 절기를 우리가 준비할 때 좀 더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인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지 또 준비하는 사람들은 정말 기쁨을 다해서 하는지 여기서 우리가 잘 정리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로 내뱉는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마음 없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온 마음을 다해서 여기서 분명히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 감사 제목으로 쓴다는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에 무엇이 두려울까 하면서 감사해 버리는 거예요. 감사해 버리면 그 이후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가 또 나의 삶이 세상 사람이 다 하는 그런 감사에서 끝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전혀 하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감사의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같이 한번 기도로 드리시길 소망합니다.